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원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우리 짬짬이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이제 우리 원어 성경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일본말로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식상한 정도가 아니고 어둠의 권세가 큰 속임을 전개시켜 가지고 성경을 엉터리로 알게 하거나 성경을 공격하게 하거나 또 거짓 선생들이 성경을 아주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굉장히 아주 무서운 때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러했지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오늘 그 원어 성경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면서 원어 좀 이렇게 좁혀가지고 요 방면을 중심으로 성경에 대한 거를 이야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글쎄 어떻게 이제 가면서 나갈지 모르지만 우리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댓글에다가 우리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그 성경 또는 원어 성경을 어떻게 똑바로 알아야 하는가 그런 면에 이제 중점을 둬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때 사는 사람으로 또한 배달 결의로서 그렇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뭐 도서급들이 많지만 또 원어 성경에 대해서 이러저런 것이 많지만 두서없는 경우들이 많고 이게 과연 뭔가 정말 깊은 진정한 고민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 그 길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영 포기해버리는 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이제 글자를 볼 때 지금 이렇게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간다. 이건 이제 우리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말. 그래서 이거 그릴 줄 알고 소리 낼 줄 알고 구약 원어랑 신약 원어 또는 원어 성경에 대해서 그런 기본 어떤 상식 정말 이건 그냥 들은 풍월로 불신자도 꼬마도 이제 들음직한 그런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겠죠.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우리 시대 용어라든가 또는 전문 용어라든가 또는 원어 성경 관련된 낱말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간혹 이제 나올 때 그거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고 그동안 이제 에피소드라고 합니까? 원어 성경에 얽힌 이러저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제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성경 내용이나 또는 현 세태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좀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제가 올려놓은 원어 성경 기초 공부라든가 원어 성경 실전 연습이라든가 하는 그런 동영상을 공부할 때 퍽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건 이제 그런 이야기고, 굳이 원어 성경을 봐야 되냐? 성경만 알아도 되고 또 성경에 대해서 풀이한 책들이 좀 많으냐?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어요. 그냥 뭐 사람은 많이 끌어모으면 장땡 아니냐? 꽝 잡는 게 맨데 글쎄 그런 아주 참 막연한 무책임한 엉성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참 이 산다는 게 뭔지 사람이라는 게 뭔지 그 뿌리에 대한 고민을 과연 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뭐 믿는다 또는 뭐 하나님이 계신다. 종교라는 게 뭐냐? 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뭐냐? 뭐 이런 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교회가 엉망들이니까 조롱하는 말, 비판하는 말 그런 것부터 해서 교회 안에 있지만 그냥 막연히 종교 심리로 천당 가기 위해서 여기 교회당에 날락거리지 않으면 뭐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또 심장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는 어떤 종교에 그냥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이 그냥 막연히 하루하루 그렇게 이제 믿음살이 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고집불통도 많죠. 그냥 이런 식으로 믿어야 된다. 그냥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세상을 길을 졸로 보기도 하고 아주 일방 독선에 빠진 경우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개신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소위 19세기 중엽이라고 쳤을 때 1800년 되겠죠. 그 앞서 한 100년, 150년 정도는 앞에는 이제 구교라고 해서 교회는 아니지만 카톨릭 아이들이 또 선점해서 아주 시끄럽게 만들어 놓은 그 뒤에 또 어떻게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한 우리 개신교라는 것만 따지더라도 한 지금까지는 150년사, 좀 더 많은 점 200년 가까이 될 텐데 수백 명의 이른바 선교사, 미셔나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라틴 말로 미시오, 그렇죠? 예, 라틴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영락없는 이게 로마 카톨릭 용어인 걸 조심하십시오. 이게 또 아주 나라랑 세계를 얼마나 수라장을 만들었는지 우리 옛날에 어떤 선교사를 가서 그냥 처참하게 희생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참 춘추전국에 난장판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를 전한다는 건 얼마나 아름답고 성스럽고 참 보람된 건지 모르는데 성경대로 하자 이거지. 우리나라도 초기 보면 이제 언더우드라는 자랑 이제 마펫이라는 자 이런 사람들이 미국계 서양 아이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언더우드라는 사람은 이제 세상과 어떻게 하면서 도를 전하자. 마페트라는 사람은 아니 순수하게 성경들하고 정교분리 원칙으로 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우리 미국식 또는 서양식 교회관을 심지 말고 우리 한국의 정서에 맞게 복음을 전하자 한 분이 마페트예요. 언더우드는 뭐 세상 뭐 동네방네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사람이지만 마페트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마포삼열, 언더우드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원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초기에 물론 고생들 많이 했지만 두 사람은 영 딴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페트라는 사람이 뭐 100% 완전했다는 것도 아니고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100% 틀렸다는 것은 아니라 우리 구한말, 이른바 교선이라고 하는 것이 기울어지고 대한제국 만들어서 기울어지는 그 어간에 있었던 산 증인들이에요. 어떻게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걸었을까? 한 사람은 인기 절정이고 마페트가 누구지?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 있고 하나님이 뒷날 최종 심판하시는 날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두 사람 사이에 원어 성경에 관련된 성경 번역 초기에 그 문제가 얽혀 있어요. 참 희한하죠? 원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문제예요. 예, 우리말 번역. 참 호랭이 담배 먹는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록으로 나타난 효시는 그 영국의 저쪽 북쪽 동북쪽인지 그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 존 로스 목사, 뭐 거기 이제 동료들 뭐 맥킨타이어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존
러스라는 사람이 초기에 번역을 했다고 하죠. 예. 19세기 중엽 이후에요. 그러니까 1850년대 이후 굉장히 뛰어난 언어에도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사람이 사실 오늘날 저쪽 만주 쪽이겠죠. 동북삼성 어딘지 모르겠지만 봉천이 됐든지 세양, 선양, 심양이 됐든지 어디 아무튼 거기서 어찌해가지고 이제 우리말도 이제 잘 공부하고 물론 중국의 성경, 중국의 도를 전한 그 앞선 사람들의 도움을 이제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걸 이제 누가복음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1887년에 나온 그 성경 이름이 전셔로 됐잖아요. 예. 이걸 예수라는 이름으로 썼고 성경, 전셔. 이게 1882년부터 이제 출판이 됐다니까 그 전부터 이제 작업을 하신 거죠. 신약 합본이 1887년에 이제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이름을 예수 성경 전셔, 신약만 돼 있어요. 신약. 구약은 애석하게 이러저런 것 때문에 번역은 좀 이렇게 하다가 말았는지 어느 만큼 했는데 출판이 안 됐는지 아무튼 신약만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개신교에서 섭리 가운데 주신 성경이에요. 이게 참 이 성경이 발전됐어야 되는데 이미 1882년이면 굉장히 중요한 해 아닙니까? 이때부터 해서 1890년대는 파란만장한 세월 아니에요. 바야흐로 이제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완전히 그냥 늑약부터 경술 국제까지 한 격동의 한 세대 30년 가운데 이 존 로스라는 사람의 예수 성경 전서가 있고 이걸 뒤 엎어버리고 나온 것이 1906년에 나온 이제 이른바 그 성경 번역자회라고 선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번역한 신약 성경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뒷날 1911년 그러니까 1910년으로 완전히 종을 친 뒤에 경술련에 이제 아주 나라가 막 그냥 다 뺏기고 사라진 그 이듬해 나온 게 지금 이른바 지금 우리가 뒷날 붙인 구역 한글 성경 전셔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나오고 1906년에 신약만 나왔는데 요 1906년 판과 1987년 판은 전혀 다른 성경이에요. 발전하는 쪽으로 다른 성경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존 로스의 예수 성경 전셔에서 좋은 면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과연 이 존 로스도 원어 성경관이 어떠했는가? 신약만 했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가 없겠지만 그러면 이분이 본 그 영어 성경이라든가 선교한 사람들이 번역한 중국어 성경이라든가 19세기 중엽 정도를 되겠죠. 그 다음 신약 성경 그 판본을 어떤 것을 참고를 했을까? 그 다음 이제 뭐 번역 노트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했을까? 그 참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알 수가 없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정통 어떤 우리 이른바 전통 원어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아니면 유대주의 신학 따위 또는 카톨릭주의가 물들지 않은 그런 좀 특별한 라인에 있는 그런 원어 성경을 놓고 그런 성경 번역의 원리를 이어받아서 번역을 했겠는가 하는 건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그럼 우리가 존 낙스가 초기에 바른 복음, 바른 성경의 뿌리로 이제 초기에 그렇게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도를 전한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 그래서 제일 스코틀랜드 신조
제 스코틀랜드 신조까지 역사 유물로 있을 만큼 뿌리는 있어요. 또 물론 뒷날 변질했고 오늘날은 거의 참 바른 그 유산을 챙기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할 만큼 이제 많이 이제 시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1880년대 왔으면 이거 아주 그러니까 막바지인데 역시 물든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한국에 이렇게 이제 전해준 성경 번역을 한 이런 효시를 보고 이제 그 뒤에 어찌어찌해서 이제 이런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신학은 대부분 시원치 않았어요. 아까 말한 언더우드는 저쪽 이제 화려한 계열의 유태인으로 알려지는 미국계 사람인데 성경 번역에 이제 관심 많았지만 원어 성경에 대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반면에 그 마페트라는 분은 매코믹부터 해가지고 또 잠시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1906년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유명한 3대 깔뱅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와필리 밑에서 이제 겨울 방학을 해서 그때 한 서너 달 정도 이제 그분의 그 교의학을 공부할 정도로 굉장히 그 우리 정통 신학과 정통 신학에 대한 그런 아주 사람의 심성이 아주 그렇게 원칙주의로 온건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지만 이분은 이제 역시 원어에 대한 것이 이렇게 탁월한 게 없어요. 하지만 성경 번역에 이제 매우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양파가 있을 때 온건한 쪽에 서고 또 어떻게 하든지 중용을 지키려고 했던 굉장히 귀한 분으로 보여져요. 장로교 보수파, 이른바 어떤 합동측 평양신학 또는 숭실대학 이런 데 관련된 참 열심히 소리소문 없이 살았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경 번역에 이제 관련되는 이야기가 초기에 이제 벌써 발생하는데 존 로스라고 하는 영국계 스코틀랜드 아주 그 정통 그쪽에 후예가 이제 한쪽에 번역했다 마감됐고 나중에 이제 미국계가 선교회를 장악하면서 한국 성경은 이제 일제를 거쳐서 유교를 거쳐서 반동왕당 지금의 이르기까지 갈수록 태산인 엉망진창인 걸 맞이하고 말았던 거죠. 그 사이에 원어 성경은 그러면 평양신학교부터 해서 어떻게 되냐 할 때 이렇다 할 게 없어요. 이미 서구신학은 원어 성경관이 자유주의 비평신학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파괴된 문서설이라든가 각종 무슨 편집사학파들 등등 이런 많은 것 때문에 철저하게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어 문법이라든가 원어 성경 판본이라든가 원어 사전이라든가 원어 연구서들 같은 거는 정말 조심해서 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온 세계 지금 성경 공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성경 공회라는 것도 있는데 다 이제 독일계 짝퉁 유태인을 중심해 가지고 그 뒤에는 이제 저쪽 로만 카톨릭 그러니까 짝퉁 유태인 로마 카톨릭 그다음에 영미 중심한 서구가 이게 완전히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영미 계통의 그 성경 공회라든가 독일 계통의 그다음 여타 특수한 이제 정통이든 사입이든 이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 고민, 연구, 그 줄기, 나는 과연 어떤 줄기가 나에게 맞는가? 아니, 성경에 맞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무튼 원어 성경 이야기 첫 번째 좀 흥미있게 좀 샤킹하게 또는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이거 화면 보고 일방으로 하니까 상호 교통 대거리로 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참 짧은 시간에도 꾸준히 하면 많은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고
서로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곁들여 보니까 일단 댓글로다가 이러저런 좋은 얘기, 무슨 비판하고 싸우는 그런 넉마주의 같은 그런 말 말고 그냥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뿌리부터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신학 전반이건 일반 모든 분야 전반이건 문사체를 중심으로 해서 원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과 교회, 신학, 교리 전반을 한번 훑어보고 싶은 거예요. 또는 뭐 코로나 얘기 같은 세상 시사에 속한 것도 슬쩍 곁들여 가면서 온 누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권 편재하시면서 나타내시는 그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풍성히 올바로 알아가는 그러한 사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왕 했는데 우리 알파벳 한번 해볼까요? 구약 원어가 이렇게 글자 하나 이렇게 쓰고 얘 이름을 알레프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알레프. 우리 표기를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알레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풀을 갖다가 마지막이니까 좀 이제 부드럽게 하면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표기를 하지 말아라. 쪽발이 당시 조선 어학에 속힌 아이들이 이렇게 한글 성경을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 배달결에만 비극이 아니고 온 세계 영혼들의 비극이 됐다는 사실을 꼭 주목하십시오. 원어를 배우더라도 원어를 소리 하나 내고 소리 하나 그리더라도 이게 우상숭배가 되면 안 되지만 이런 이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 그분이 계심을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배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엉터리로 바른 책인지 아닌지, 바른 선생인지 아닌지, 바른 뜻인지 아닌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친구 따라 강남 다니다 날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뿐인 삶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는데 보람찬 나날이 이어져도 시원치 않은데 온 누리는 사탄과 그 부하들이 꿰차고 있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든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든가 뭐 사탄이라든가 마귀라든가 뭐 귀신이라든가 그런 아주 영적인 악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세속의 모든 분야 악한 자들 또는 심지어 믿는다면서 가라지 같은 배교하는 무리들을 속여가지고도 얼마나 혹세무민하는지 성경 안에 보십시오. 정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을 만큼 한쪽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할 정도로 그런 아주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몰라요, 이게요. 실제로 나타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속에는 정말 어떤 음모가 있지 않은가? 기득권자들이 장난치는 것은 아닌가? 괜히 촌놈 겁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온 세계가 이렇게 될 정도인데 이게 먹고 하는 고민하는 사람들도 온누리에 적지 않게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크라이테리온을 형성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프라비덴스, 섭리, 그렇죠? 미리 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때가 참에 이루어내시는 그 방도로 선인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악인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모든 소리 너무나 귀 쫑긋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면서 헤아려야 돼요. 사나 죽으나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했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속한 영광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음을 한번 하자. 알레프, 알레프. 요 글자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을 붙였다면은 이 알레프 속에 어떤 그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뜻이. 그러면 요 뜻에 걸맞게 이렇게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또 뭐 원어 성경 판문마다 뭐 꼬불탕하고 또 어떤 애들은 요게 요렇게 휜 건 요게 어떤 뜻이 있고 뭐 정말
별별 사람 잡는 말쟁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건 다 혹생무민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간결할수록 좋고, 얘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편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방편들이라고 깔보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한계 가운데서 이 소리를 알레프, 소리는 적어도 그렇게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글을 쓸 때는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까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게 퍽 복스러운 거예요. 뭐 소리 없어도 공부하겠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듣때 똑바로 들을 수 있으면 뜻에 가깝게 되고 이 글자 그림의 이해력이 깨닫는 것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걸 놓치면 정말로 두 눈 뜨고 결정타 기회를 잃고 말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것이 이름이 알레프인데, 알레프 그럼 좀 쓰려면 시간도 걸려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약칭으로 이렇게 이제 표기하게 된 거. 이게 부호잖아요. 부호 또는 기호 또는 어떤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우리 우상 아이돌 그룹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 요즘 노래꾼들을 아이돌이라는 말 쓰는 경우 있잖아요. 잘못 받으면 모든 게 우상이에요. 이 원어 성경 이것도 잘못 받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그 탐심이 우상에 속한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무슨 돌로 만든 어떤 이런 이방 종교의 상징만 우상이라고 계급품을 물지 말고, 교회당이 우상일 수 있고 십자가 뭐 나무떼기건 네온사인 만든 게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상이라는 그 뜻과 개념도 신학으로 성경의 뜻으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욕심이 우상에 관련된 거는 말 다 했잖아요. 왜? 욕심쟁이가 아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그럼 뭐가 욕심이냐? 그 낱말 규정과 해석이 또 필요하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내용들. 이게 부호예요, 부호. 기호. 사람들 사이에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 이거라고 하자 해서 그렇게 이제 아주 간편하게 효과 있게. 우리 뭐 이거 돈 우리 옛날에 구리 같은 거로 동전 뭐 상평통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다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이것에 해당하는 물건을 가져다려면 보관하기도 어렵고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보면 여기서 또 생각 못한 많은 좋은 면, 나쁜 면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종이 지폐가 힘들다 보니까 또 금속으로 만들 이게 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요즘 전자화폐 시대잖아요. 그렇죠? 전자카드, 전자화폐 시대가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성경 진리를 대적하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자꾸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잘 규정짓고 절제하면서 잘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최소화, 가장 조금 만들어내는 게 좋아요. 법률이 많으면 복잡한 사회예요. 세금 종류가 많아도 복잡한 사회라니까요. 이 제도라든가 규칙, 규약 같은 건 최소화하고 서로 아름아름 알아서 상대방을 편하게 하면서 참되게 아름답게 나가는 게 선진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가야 돼. 믿는 사람, 믿는 이들의 사회, 그걸 이제 교회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를, 성도들의 사회, 그렇게 만들어줘야 편한데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솔직한 얘기지만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탑5하고 좀 똑바로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첫 시간 원어 성경 이야기라고 일단 서론을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음에 계속 짬짬이 이어서 원어 성경 이야기를 성경부터 해가지고 교회, 세상 모든 분야로 흘러서 한번 우리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